할렐루야. 환영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꼭 와보고 싶었던 교회 중에 한 곳이고요. 또 김인용 목사님 제가 너무 존경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참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게 참 감사고 은혜입니다. 특히 저도 부산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을 갖지 않고 왔습니다. 다른 교회 가면은 제가 혹시나 사투리가 나올까봐 염려하고 왔었는데 여기는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셨습니다. 아멘. 제 목양실에 가면 서재가 있는데요. 서재에 꽂혀 있는 책 중에 하나가 이렇습니다. 걱정이 많아서 걱정인 당신에게. 이 책의 표지에 보시면 티벳 속담 하나가 적혀 있어요. 그 속담이 뭐냐면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제가 한 사람의 목사로서 성도님들의 삶을 마주하다 보면 마음에 참 저도 때때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 위기를 좀 잘 넘기셔야 되는데, 자녀들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셔야 되는데, 연로하신 부모님의 질병이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저런 소식을 제가 듣다 보면 참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의 삶을 쉽게 떠나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가 걱정이 아닐까요? 그래서 19세기 철학자인 키르케고르는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진단합니다. 인생이란 불안이라는 열차를 타고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이르는 실존이다. 우리가 이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한편으로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심리학자에 따르면 우리가 하는 걱정의 96%가 불필요한 걱정이래요. 그의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해 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절대로 발생하지 않을 사건에 대한 걱정이 40%,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걱정이 30%,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닌 사소한 것에 대한 걱정이 22%,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에 대한 걱정이 4%이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사건에 대한 걱정은 고작 4%뿐이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걱정에 대한 것이 4%래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대부분을 불필요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도 피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하시는 삶의 열매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임하신다면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늘 사랑이 있나요? 이 무더위가 한창인 날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늘 마음이 평안한가요? 아니죠. 사실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이 넘치고 늘 기쁘고 소망이 넘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발견되는 육신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걱정과 불안 아닙니까?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보시면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 뿌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삶의 열매가 걱정과 불안이라면 우리의 믿음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질문 몇 가지를 제시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경험하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한 일과 경험에 비추어 나는 나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있나? 나의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다 믿는가? 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믿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일, 또 경험하고 있는 일, 그것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상황 속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혹시 여러분의 삶에 평강이 없으십니까? 또 불안하고 걱정이 가득하세요? 그렇다면 어떤 일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십니까? 혹시 자녀의 성적 때문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밀어닥친 갑작스러운 어려움 때문인가요?
직장 생활에서 겪게 된 어떠한 사건 때문입니까? 그러한 일을 겪으시면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우리 자녀의 미래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어. 무능력한 존재야. 직장에서의 평가가 곧 나의 정체성이야. 만약 이렇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으시다면 그 관점은요, 반드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아무런 능력도 베풀지 않는 매정하신 분이야. 나의 무기력함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이야. 여러분, 이런 생각의 끝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가 아닌 다른 열매를 맺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 마음이 염려와 걱정의 열매를 맺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뿌리를 보지 않고 열매만 보죠. 그래서 그저 걱정하지 말자, 걱정을 좀 떨쳐버리자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근데 문제는 뿌리예요. 그 뿌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아무리 걱정하지 말자고 다독인다 해도 염려로 가득한 오늘이 기쁨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 해도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걱정의 열매는 다시 맺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래야지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언어라는 책을 보시면요, 이 저자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이다. 아니,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불신자가 될 수 있죠? 이분의 주장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해요. 고백을 합니다. 예배당에 나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불신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반드시 그 열매는 화평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게 돼요. 더 능력 있어 보이는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더 지혜 있어 보이는 그 대상. 왜 그렇습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하면 나와 내 가정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수많은 문제들을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을지 이 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부터는 능력과 지혜, 하나님은 좀 미덥지 않은데, 이 특정한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좀 미덥지 않은데 이것은 믿을 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느껴지지 않는데 이것은 피부에 와닿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바로 내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대상을 벨과 느보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벨과 느보가 무엇일까요? 이 바벨론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입니다. 이 벨은 누구냐면 바벨론이 믿었던 창조의 신 마루둑, 이 마루둑의 별명이에요.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바벨론의 창조 서사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티아마시라는 혼돈의 여신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이 마루둑이요, 강력한 바람과 무기를 사용해서 이 티아맛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이 혼돈의 여신을 둘로 갈라서 반은 하늘로 반은 땅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혼돈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혼돈을 잠재우는 능력, 이것이 벨 또는 마루둑의 능력이에요. 느보는 무엇일까요? 이 신은 마루둑의 아들이자 지혜의 신입니다. 그래서 당시 수많은 사람의 이름에 이 느보가 들어갔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바벨론의 왕 아닙니까?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이 느보 신이 주는 지혜가 나라를 온전히 다스리게 한다, 나라를 평탄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벨과 느보는 그 당시의 능력과 지혜를 상징했습니다.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것을 원하고 있어요.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지혜.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둘 때, 다른 것을 나의 지혜의 근원으로, 내 능력의 근원으로 둘 때 우리는 그것에 속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유를 줄 것 같은데, 진정한 기쁨을 얻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에 완전히 얽매이게 만듭니다.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기쁨은 잠깐입니다. 더 많은 시간 그것으로 인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능력과 지혜. 얼마나 많은 벨과 느보가 있나 몰라요. 혼돈을 잠재우는 능력을 어디서 찾습니까? 돈에서 찾아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내 인생의 절망이 왜 시작되었는가? 돈이 없어서예요.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은 돈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더더욱 돈에 소망을 겁니다. 그리고 돈은 진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내 피부에 와닿거든요. 내 인생의 모든 혼돈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 하나님보다 돈을 의지할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해요. 돈이 있어도 불안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자유와 기쁨 대신에 걱정과 염려가 더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짐을 좀 덜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들어차는 거예요.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사람은 딱 두 부류로 나누는 것 같아요. 전문가와 비전문가.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육아 전문가, 재정 전문가, 부부 전문가, 소통 전문가, 심지어 애완견 전문가까지. 이 수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저마다 자신을 이 시대의 누보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내 말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 거예요. 요즘은요, 자기계발서를 넘어서서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언제든지 이러한 강연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효과적입니다. 실용적이에요. 그래서 진짜 지혜를 얻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결국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전문가가 될 거예요. 어떤 전문가가 될까요? 걱정 전문가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모를 때가 편했어요. 알고 나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제도 저희 성도님 병원 신방을 갔다 오면서 몇몇 성도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요즘에는요, 병원의 의사 말을 잘 안 믿는데요. 다 유튜브를 찾아보시고. 그러니까 의사들이요, 제발 좀 유튜브 좀 보지 마시라고. 내가 의사지 당신은 의사가 아닙니다. 자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배신합니다. 무엇이든 다 해결해 줄 것 같고 무엇이든 다 이룰 수 있을 것처럼 말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어주지 못해요. 1절을 보십시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매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혼돈을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라 믿었는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여기 있다고 믿었는데 그것은 결국 아무런 능력도 지혜도 없는 허망한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겁게 만든 짐이 됐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짐을 덜어내려고 믿은 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짐을 안겨다 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벨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느보입니까? 벨과 느보의 신상은 결국 짐짝으로 전락했습니다. 벨과 느보는 자기의 신상이 엎드러지고 또 구부러지는 것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섬긴 자들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구원할 능력이 없었어요. 7절을 보십시오.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하느니라.
당연한 결과예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는 결국 우리가 메고 살아야 할 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소개하시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짐이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실어 나른 적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존재한 시점부터 그들을 업어주셨습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행동을 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의 역사를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 등을 돌렸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업어주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계세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서가 아니에요. 4대째 믿음의 가문이라서도 아닙니다. 주일 성수를 잘하기 때문도 아니고 11조를 꼬박꼬박 세전으로 떼어서 내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업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업으신 인생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내팽겨치시지 않습니다. 왜요? 그분의 은혜가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성품이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너희가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이십니까? 부르짖어도 응답할 수 없고 구원할 수도 없는 벨과 느보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제가 ESV 번역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나는 여전히 그니라.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난다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도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시고 내일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약속과 섭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하겠고 내가 품을 것이라.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그 어디에도 우리가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존 오스왈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그분이시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그분이시다. 어느 시대에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는 이는 다른 누구도 아닌 그분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그 어떤 대상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처음부터 은혜의 하나님께 업힌 인생이에요. 에베소서 1장에 따르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아세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은혜의 하나님께 업힌 인생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업힌다는 게 뭘까요? 다 업혀보셨죠? 그야말로 내 몸을,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저희 둘째가 지금 10살인데요. 지금보다 좀 어릴 때 제가 종종 업어줄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태어날 때 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다리가 좀 불편합니다. 긴 시간 걷게 되면 이 골반과 다리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종종 아빠 업어줘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도 다리가 아픈데 업어줘야죠. 아들이 부탁하니까. 업기 위해서 다리를 구부리고 앉습니다. 그러면 아이가요, 망설이지 않고 올라타요. 망설임이 없어요. 제가 떨어지지 않게 엉덩이를 받치죠. 그럼 제 귓가에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 아이의 행복한 소리가 들려요. 신이 났어요. 아빠가 업어주니까. 여러분, 아이는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아빠가 업어줬기 때문에. 아빠가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저와 같이 한계 많은 아버지가 아니라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지치지도 않으시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절대로 우리의 삶을 내려놓지 않으세요. 지치지 않으시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업으신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업으시고 품으시고 구하여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든 신을 더 이상 메고 가실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을 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그분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그저 아버지의 등에 기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가 있는데요, 모래 위에 발자국이란 시입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사람이 꿈을 꾸었어요. 꿈속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해변을 따라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스크린으로 쫙 변하면서 그의 인생의 지나온 순간들이 영화처럼 펼쳐졌어요. 모래 위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의 것이었고 또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었어요. 근데 모래 위에 길게 펼쳐진 발자국을 보다가 어느 순간부터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그의 인생에서 제일 절망적이었고 제일 고통스러운 가장 아픈 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님께 항의하듯이 묻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면 저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저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왜 주님은 저를 떠나셨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답하시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를 결코 떠난 적이 없어. 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시간에 모래 위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것은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이야. 참 감동이 되죠. 근데 한 신학자가요, 이 시가 감동이 되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왜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만 우리를 엎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힘들 때만 우리를 업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까지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맺힌 열매는 무엇입니까? 혹시 걱정과 불안이십니까? 그렇다면 뿌리를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뿌리를 복음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규정하는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 정체성을 비추어 볼 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복음 안에서 발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열매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빠의 등에 업힌 아이의 행복한 웃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평안과 기쁨이 회복될 것으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위한 두 가지 적용점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엎여 사는 인생을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단순한 말인데요,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은혜가 너무나 쉽게 잊혀지거든요. 여러분 8절을 보십시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시작해요. 왜 이렇게 명령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작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여기 8절에 나온 너희 패역한 자들아, 여기에 우리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얼마나 많이 온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합니까?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중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에 대한 치료제는요, 기억이에요. 기억하면 내가 하나님의 등에 여전히 엎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확신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다른 존재에게 맡기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옛적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하거라. 그렇다면 여러분의 옛적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성도님들 신방하다 보면 그 인생의 역사를 듣게 돼요. 참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정말 어려운 인생들 고비고비를 넘겨오신 분들이에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진짜 힘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가정에 위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겨왔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서 이겨냈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에 응답하실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절망의 터널에서 그 옛적 일을 기억할 때에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엎여 사는 인생을 위해서 약속을 신뢰하셔야 돼요.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라면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지만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그것이 꿈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성공에 달려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통제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한번 결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11절을 보십시오.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 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분의 뜻은 온통 사랑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이 많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박영석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사랑이란 의지의 극치입니다. 의지의 극치가 사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의 극치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의지입니다. 그러니 겁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지라면 하나님은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미래를 향한 약속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요. 복음은 이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우리의 삶에 생생하게 역사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현재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걱정과 두려움을 능히 물리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계속 입에 맴돈 찬양이 있었어요. 요즘에 많이 불리는 은혜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이 곡을 처음 접했을 때 이 가사를 쓰신 송경민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더라고요. 마침 이분이 한 집회에서 간증한 내용이 기사로 실려 있었습니다. 이분이요, 아버지가 가정을 버렸어요. 깨어진 가정에서 자라왔습니다. 빚쟁이에 쫓겨가지고 1년에 몇 번씩이나 이사를 가기도 했습니다. 빚도 갚아야 되고 또 두 자녀를 굶기지 않아야 된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머니가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 다 하셨대요. 가사 도우미도 하시고 뭐 산후 보조도 하시고 식당과 시장에서 일도 하시고, 그런 어머니를 돕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신문 배달도 하시고, 대학에 갈 때쯤에는 또 누군가가 명의 도용을 해가지고 700만 원의 카드 빚이 져가지고 대학 진학도 포기하셨어요. 공장에 출근하시고, 건강도 어려웠습니다. 간 수치가 다른 사람보다 20-30배가 높대요. 아직까지 약을 복용하신대요. 가정이 깨어지고 집은 가난하고 4학년부터 일을 해야 됐고 다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내가 대신 갚아야 됐던, 어떻게 보면은 행복의 조건이 하나도 없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행복했다고 고백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행복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을까? 그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엎인 인생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어려움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김을 파시고 예수를 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했던 교회 공동체, 그 모든 것이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업고 오셨구나, 그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자녀들도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십니다. 약속을 믿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내가 업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업어주시겠구나. 이분의 삶을 업어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세요. 여러분의 인생도 업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어깨에서 내려오지 마십시오. 다른 것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능력과 지혜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이미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내일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